안녕하세요. 7차 베트남 선교대원 김주환입니다. 제가 받은 개인적인 은혜를 간증하는 것보다 선교기간 중간중간에 선교대원분들과 나눴던 은혜들을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몸이 약한 A 선교대원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대원은 중간에 더위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이 대원은 제 아내입니다. 나도 몰랐던 내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시고 대처해 주신 희연 지사님, 쓰러진 이후에 곁에서 챙겨주신 장신 권사님, 그리고 기운 내야 된다고 점심 먹는 내내 직접 새우까지 입에 넣어주신 하수미 사모님, 그리고 오늘 설교 때 그 주원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주원이에게 꽂힌 계기가 이 일로 있었는데, 제 아내가 쓰러지자마자 이제 장신 권사님도 계셨고 저도 옆에 있었는데 주원이가 옆에서 계속 그 제갈량 부채로 제 아내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아 이제 괜찮아 했는데 부채질 계속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랑 사랑이랑 그렇게 부채질을 계속 해줬습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는 민폐가 될까봐 약하고 싶지 않아서 막 아등바등 했는데 내가 약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막 쏟아지는 그 사랑들이 제일 좋았고 감사했어. 이상으로 더위 먹고 쓰러졌던 제 아내의 간증입니다. 다음으로 비선교대원의 간증입니다. 몇 차례 베트남 선교를 왔는데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야 그간 계속 함께하였던 신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1%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베트남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학생들의 귀한 삶과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 선교대원들을 맞이해줬던 그 밝은 얼굴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C 선교대원의 간증입니다. 이분도 몇 차례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계속 베트남 선교를 다니며 느꼈던 공산국가의 선교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교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인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자 마을에 우리 선교대원들의 방문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역하신 선교사님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D 선교대원의 간증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고엽제 마을 고아원 요양소에서 너무나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가 구석에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채질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부채질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미소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그 아이가 아멘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가 쓰러져서. 근데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그 선교대원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경험을 했다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교대원입니다. 신학생들이 준비한 한국어 찬양을 부르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와 연계된 신학교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신학을 배우며 우리나라 등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특송을 하였는데 이 찬양, 오늘 저희가 앞에서 불렀었던 이 찬양 다시 일어나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내내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선교대원들이 많았습니다. F 선교대원입니다. 나는 아침 예배 장소에 홀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한 형제를 보았는데 은혜가 되었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뒤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선교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홍대세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선교가 은혜로 진행되어 감을 느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G 선교대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웃음이 넘쳐서 좋았습니다. H 선교대원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여 흩어지는 바벨인 곳인데 금요일 체육대회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베트남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게 가장 좋았어. 마지막으로 아이 선교대원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6개월 전 6차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주치의는 선교를 말렸고 꼭 가야 한다면 직계 가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선교에 다녀왔고 그곳에 한 교회에서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 깊은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온 베트남에서 나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그때와 다른 마음으로 찬양하였고 남을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라는 간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잠시 유보하시고 선교에 먼저 와보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12차 제주 선교가 39일 남았습니다. 20차 선교가 대만 선교가 57일 남았습니다. 20차 고성 선교가 81일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 덥고 습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드렸던 예배 장소들마다 너무 덥고 습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 200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 이 공간이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한 1,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수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와닿을 텐데 물론 에어컨 시설 없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너무 덥고 습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가보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연,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근데 예술의 전당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임재하시겠지만 지금 이곳에는 더 크게 느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었던 선교대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도 분명히 예수님 계십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막 최고로 준비했었던 이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것이 20%고 나머지 뒤에서 음향, 조명, 뭐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80%인데 주한 형제가 느꼈던 이 감정들과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 선교대원 사실 뭐 준비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그 80% 이상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들을 느낀 게 아닐까요? 근데 저도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선교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오늘 만약에 선교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을 눈을 떴는데 예수님 앞에 딱 계시면 무슨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웃음과 기쁨과 눈물이 넘치는 선교대원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